네, 아재 개그를 하나 소개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름을 맞히는 퀴즈인데요. 아재 개그입니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싸게 지은 역의 이름은 아시나요? 이런요. 그냥 대번 금방 맞추니까 확실히 우리 백영훈 권사님 탁월하십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모여 사는 역인데 우리 동네 옆에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역인지 아세요? 목동역. 제 이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보면 오셀로가 있죠. 오델로라고도 하죠. 오델로는 소위 베니스의 장군인 권력자예요. 그가 너무너무 자기 아내를 사랑해요. 데스데모나를 사랑하죠. 근데 자기의 부관인 이아고 캐시어가 있는데 이아고가 자기가 될 줄 아는데 캐시어가 대신 자기보다 진급을 하니까 그것이 못마땅해서 질투해서 모함을 해서 오셀로의 부인, 사랑해서 선물한 그 부인인 데스데모나의 손수건을 그 부관과 데스데모나가 바람을 피운다, 키스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현장에 떨어뜨려 놔요. 이아고가 숨쳐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본 오델로가 분노하고 그 질투심에 의해서 그 데스데모나를 목절라 죽이죠. 그렇게 이간질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아고라고 하는데, 그 이아고가 오델로의 부관으로 있을 때 이 가문이설로 그 오셀로를 그렇게 미혹하는, 그렇게 말하면 아부하는 말을 해요. 그 말 중에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입니다. 이름의 가치를 이야기한 거죠. 소위 네임 밸류. 내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름값이 소중하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 우리 동양에서는 이름을 상놈들은 그냥 아무렇게 쓰죠. 개똥이, 쇠똥이, 말똥이 이렇게 짓잖아요. 마당새, 돌새 그렇게 져요. 그런데 양반집에서는 어렸을 때 이름을 져요. 아명이 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을 담아가지고 소위 말하면 음양오행으로 해서 이름을 져주는데 본명이 있고, 그리고 그 본명에 걸맞는 자기의 어떤 비전을 담은 아호, 자기의 호를 적어서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청솔 푸른 소나무처럼 고귀하게 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호를 정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임금이 저 사람의 그 수고와 충성을 기리어서 이름을 내려요. 그걸 시호라 그러죠. 그래서 이순신의 시호는 충무공이잖아요. 그런 이름이 다로 있는 거예요. 이름의 가치가 너무 소중해. 그래서 함부로 자식들이 부모님 이름 부르지 않잖아요. 이름의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도 이러한 이름의 가치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성경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그 이름을 바꿔주셨으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 귀공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귀공자보다 더 소중한 이름이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 발뒤꿈치를 잡은 자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줘요. 엘리야, 죄악에 가다가고 우상숭배에 가다간 채 엘리야, 이아는 엘리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의 역사하셔요. 이사야, 여호와는 이사시다, 구원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이름 중에 호세아,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사야, 예수 다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이다. 네? 그만큼 구원이 중요한 이름이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이름들이 많듯이 그 어떻게 보면 소중한 이름을 짓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서도 이처럼 귀한 이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그 이름값을 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름은 베드로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식의 이름이라든지 자기 이름들 귀하게 이름을 적어 주는데, 그런데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점입니다. 나는 어떤가?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 이름값을 했는가?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중에 4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이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설교 핵심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설교한 내용을 받아요. 소위 말하면 아멘으로 받았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사람의 수가 몇이 더했어요? 3,000명이나 더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금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사도행전 2장은 어때요?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막 술 취했다 조롱할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죠. 자,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를 50일째 된다고 해서 오순절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6월절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계셨죠. 그리고 열흘이 못 되어서 오순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로 50일 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역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상에 안 계시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을 때라고 보면, 그럼 베드로에게 네가 예를 들어서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보고 성경의 마태마가 뭐 누가 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특히 요한복음 1장에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그러죠. 그러고 특히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잘 나오는데,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4절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어제 그물을 내리라 하고 8절에 고기를 던지니까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많아졌죠? 그물이 찢어질도록 많아졌어요. 그래서 2배 채우게 하니까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걸 보고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주여!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서워 말라. 요한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2배가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들이 놀랐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취하리라. 다시 말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선언하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게 공생의 지금 예수님의 초기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3년 만에 역사로 응답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베드로가 이름값을 하게 된 비결은 뭐냐? 그러면 3년 만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앞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장은 약 3년이라는 텀이 있는데 성경을 살펴보면 그럼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일을 할 때 긍부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칭찬도 받았고 또 어떻게 해요? 책망도 받았어요. 그럼 칭찬은 뭐냐? 대표적인 칭찬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오라니까 가죠. 가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해서 다른 사람은 뭐 말할 거 없어. 12 제자 중에 무리를 걸어본 사람 베드로밖에 없어. 걷기도 해요. 그리고 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살을 주어 야 너가 먹어야 영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이지 우리에게 그 자기 살을 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막 힘들다 어렵다 막 그렇게 하면서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들도 갈 것인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앞장서서 뭐라고 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적극적이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때는 공생의 사역의 한 3년 마지막 부분쯤이에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 노정에 갔는데 헬몬산 밑에 있는 건데 거기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며 세례요한이 막 그럴 때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파연하심을 내가 보겠다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베드로가 실수를 안 했습니까? 아까 무리를 걷다가도 물이 빠지잖아요. 그 예수님 믿음이 작은 자가 왜 의심하였느냐? 예?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하시면서 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말이지 말구의 귀를 막 칼로 잘랐다가 열심을 했지만 그거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검으로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했다가 예수님이 비로소 그때 말씀하셔요. 이제는 야 신앙 고백하는 제자도 있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넘겨주고 그래서 결국 이방인에게 넘겨줘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예수님 가로막으면서 결코 이 일이 예수님께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사탄아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에? 하나님 뜻 생각하지 않고 막 사람 생각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는 그런 게도 했고 겟세마네에 대한 실수도 했고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네가 이 밤에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저주가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실수하는 사람이었기도 했어요. 자, 정리해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반석 그런 것이거든요. 반석이라는 것은 특히 마태복음 16장에 근거하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교회 기둥처럼 쓰이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임을 말씀하셨던 그 베드로가 때로는 어떻게 해요? 공생의 3년 동안의 실수투성이더라.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날까지도 용기를 내어 따라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부인하며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그런 실수투성이가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한 번에 하루에 그날에 오늘 41절에 보면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3,000명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자, 오늘 말씀은 37절 42절이지만 2장 1절로부터 연장선이 계속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중간에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순절에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 그랬죠. 그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안전에 온 집에 가져가며 마치 불의 여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하더니 4절 그들이 어떻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놀라운 어떻게 외형적인 현상이 일어났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하늘에 강하고 급한 같은 소리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뭐가 나타났어요? 방언하는 표현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막 방언하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서 자, 이때 몇 명이 모였었죠? 120명이 모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저분들 모여가지고 사람 120명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때가 지금 어디 절기로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요한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서 지금 이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왔던 사람들이 이거 여기서 도대체 무슨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가보자 해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막 해외 교포들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말을 하는데 자기가 사는 동네 말로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해외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 말을 하네? 막 여러 말을 하고 있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야 대낮부터 저놈들이 술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쳐서 이제 말하기 시작한 게 14절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설교한 내용이 자 어떤 내용이냐면 소위 구약 성경을 쭉 정리해서 예수님까지 이야기해. 다윗 거쳐서 예수님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오늘 37절 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까지 하는 설교의 내용을 듣고 그랬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찔렸어요. 찔려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줘. 우리처럼 이렇게 성령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 회개나 세례나 이퀄이라는 거예요. 자,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자, 세례, 죄사함, 회개 이건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이 있습니까? 죄를 씻지 않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엎드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억만 죄악에서 특히 아담의 원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의 몸지고 빌려진 대속의 은총의 예수님의 나의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짓는 이런 자범죄, 고범죄 이런 것까지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럴 때 우리의 죄 사유의 은총을 누릴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죠.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불안한 것이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 요한복음 14장은 참평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내가 주는 평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잖아요. 진 예수를 믿으면 평안한 거예요. 왜? 에베소서 2장은 그는 우리의 뭐요? 화평인지라. 막힌 나무 오셨다. 원수된 담벽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담벽을 허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나는데 한 아기가 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뭡니까? 이사야 7장과 이사야 9장에 보면 한 아기를 우리가 낳으신 바 되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니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런 굉장히 신묘막청한 분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사도신경에 전능하사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
야, 봐봐. 열심히 사도신경을 해도 몇 번 나오는지도 모르잖아. 몇 번 나와? 내가 답을 딱 가르쳐 주면서 이야기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저 문재인에 줄 서고 윤석열에 줄 서지만은 우리는 거기 안 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믿습니까?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이렇게 오늘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사함에서 떠나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주목할 점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 뭐 대낮부터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어찌하느냐 하는 베드로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자, 역으로 해석하면 성령 임재의 체험은 뭐가 하지 않으면 회개하죠.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회개, 다시 말하면 죄가 용서함 받아야 돼. 어떻게 용서함 받아요? 예수 십자가. 할렐루야.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예수 십자가만 믿으면, 예수 십자가만 붙으면 내 죄가 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자, 39절로 40절에 보세요. 이 뭐라 그랬어요? 이 약속이라 하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 먼 데 있는 사람, 이방 사람이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이 약속은 뭔 약속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주님의 아들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빠 아버지 부른다. 내 안에 성령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와 그리고 먼 데 있는 이방인까지 다 주신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말로 확증하여 고라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뭘 받으라? 구원받으라. 이렇게 베드로가 전했더니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 됐다고? 3,000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베드로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 부인하며 사탄이라고 책망도 받고 때로는 예수님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는가? 이런 값을 할 수 있었는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의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성령 충만으로, 운동을 할 때도 성령 충만으로, 어떤 생활을 일터에 갈 때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할 때도 성령 충만에 이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야 된다면 한마디로. 자, 주목할 점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살펴보면 보세요. 41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았다는 말은 이 약속을 받은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 부활의 주인이다. 이걸 지금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뭐요? 내 죄를 씻는 거 아니에요? 받으니까 그 달에 몇 명이나 되었어요? 3,000명이나 되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베드로가 한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뭘 전했을까? 한번 핵심을 한번 잠깐 보면 30절 한번 봅시다. 그는 선지자라. 그는 누구냐면 사실은 그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으로 있었지만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자였지만 뭘로 백성들에게 누구를 약속하며 보여준 사람이었냐면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이죠. 그가 다윗이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의 위에, 그 왕 위에 앉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왕권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너의 후손으로 오는 한 사람이 너의 왕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하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누가 봤어요? 다윗이 보고 버렸어요. 내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주에게 이르시가 아들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가 아들을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 발바닥 밑에 발바닥을 얹어 놓는 거예요. 발바닥 밑에 있게 되기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았어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시편에 보면 시편 16편, 시편 110편을 보면 이 다윗의 지금 고백의 내용을 이게 지금 소개하거든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렇게 말을 했다. 31절 미리 본 거로 그렇게 하심을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예언을 지금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죠. 미리 될 일을 1000년 전에 다윗에게 미리 보았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자 다윗이 보고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31절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라고 말하되. 자 메시아가 오셔요. 1000년 후에 자 얼마 뒤인지 모르지만 자기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의 뭘 말하여? 부활을 말하되 그가 뭐요?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장차 내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뭐로 되지 않는다?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는다. 또 그는 뭐가요? 육신이 뭐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걸 알았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은혜. 자, 그런데 그 이 예수를 그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에 나와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다윗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이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넣어놓는 거야. 다윗의 족보를. 예수를 하나님이 뭐라고? 살리셨죠. 부활케 하셨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우리는 지금 베드로와 12제자와 거기 함께 모인 120명이죠. 우리가 다 이 일에 뭐요? 증인이야. 부활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게 뭐라고? 부활의 증인.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무엇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내가 부활의 증인, 오직 예수 부활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동선수가 막 하면서 손을 기도하고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생쇼하는 것처럼 세상은 보이지만 그는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걸 고백하는 거야. 예수님은 부활의 주인이라는 고백하는.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야. 오늘 이 30절로 33절을 지금 이걸 설교하.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막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래야면 뭘 보여줘요? 성령을 보여준다.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열심히 묻고 굉장히 앞장섰어요. 근데 3년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이 예수님을 제대로 꿰 맞추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저 맹장 도망갔잖아요. 그런 이 베드로가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지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할렐루야.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베드로에게 오직 뭐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요. 오직 예수의 부활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보면 예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자 성어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낭은 주머니 낭자고 중은 가운데 중자예요. 그러니까 주머니 가운데에 지자는 어조사 지자고 추는 송곳 추자예요. 주머니 가운데 송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머니 속에다 송곳을 넣고 걸어다녀 보세요. 어떻게 돼요? 송곳이 주머니를 뚫고 나와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언젠가는 뚫고 나온다. 할렐루야. 이게 옛날 고사성어인데 이건 봐요. 될 놈은 언젠가는 된다는 말이에요. 공부 못하고 힘들고 뭐한다고 그놈 낙심하지 말고 이 사람은 낭중지추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 저놈이 어떻게 해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부인하고 맹세하면 도망갈 놈인 걸 알아요. 그런데 저놈은 낭중지추와 같은 인물로 예수님 알고 계세요. 믿습니까? 강기숙 목사나 여러분 자신이 보기에 여러분 스스로 봐도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낭중지추와 같이 그런 존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 야, 이 오살할 놈아, 어떻게 이게 자식한테 오살은 5번 찢어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에? 야, 이 썩을 놈아, 이게 썩을 놈아. 죽으면 썩겠지. 야, 이 빌어먹을 놈아.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예수 믿고 형통할 놈아. 에? 예수 믿고 주님 그릇이 될 놈아. 할렐루야. 놈이라고 정말 열받으면 놈이라고 여봐. 그렇더라도 예수의 미래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이름을 한다면 그것은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싸가지가 3년 동안 이러고 살 것임을 알지만 그의 미래를 예고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 자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낭중지추라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말이 정말 한심해 보입니까? 예? 그 최근에 나온 그 교회 통계를 보니까 현재 한국 교회의 청년 비율이 4%에서 이 교회 구성원의 4%에서 5%래요. 예? 근데 갈수록 이 퍼센테이지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청년들이 그래도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 안 나오잖아요, 이제. 내가 지금 그래 내가 고민은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 청년들이 제 나이가 오면 한 불과 20, 30년 오잖아요. 예?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교회에 이른 어른들이 되었을 때 그때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거짓 다 문 닫는다고 봐야 돼요. 예? 교회가 암담한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우리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 대형 교회. 근데 우리 뭐 교단 총회장도 했고 제 고등학교는 1년 선배인데 그 수강성 목사가 교인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사랑의 교회도 초청받아가지고 가서 설교도 해봤는데 갔다 와 보니까 뭐라고 교인들한테 자기네 교인들은 뭐라 했냐, 우리 교회는 그 교회를 비교해 보니까 동네 교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때려 부시고 다시 크게 짓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제가 보기엔 좀 미친 거 아니야? 모자란 거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40년, 50년, 30년, 40년 이렇게 뒤에 지나가면 지금 현재 4%, 5% 교회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가 지금 싹 사라지고 교회 예배당 구성원에 예배당 구성원에 지금 10분의 1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당 크게 쳐놓고 어떻게 될 거야? 네? 유럽의 교회 성당 그 의리아리한 성당 교회들이 지금 전부 다 30명, 40명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정신 나간 거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내 자신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손주들 가운데 물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교회, 망하는 가정이다. 억지로 와요. 유초등부, 중고등, 고등학교 딱 되고 졸업하는 동안에 교회 졸업하잖아. 이제는 아예 중학교, 고등, 우리 교회 같은 건 중등, 고등 때부터 안 나와. 이게 물려주기 어려운 거야.
여러분요, 어거지로 나올 때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거지로 올 때 부모 따라서 못 따라서 어거지로 오지만 그때 하나님 마음을 녹여가지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놓치면 그만이야. 오늘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2장 41절에 봤죠. 3,000명이었죠. 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안진병이 소이죠, 그런 지체 장애인을 그를 이렇게 세우고 치료해 주셨죠.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할 때 예수를 믿었던 영접한 사람들이 나와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 됐어요? 5,000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왕무식쟁이인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뒤집어내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놀랍게 이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성령 충만,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을 고백하며 증거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6절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사람이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그 어떤 곳을 가더라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힘과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소망과 자랑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베드로 사역을 보면 심지어는 다비다 돌아가라 그런 여인이, 죽은 여인까지 살리자, 다비다 일어나라 살리잖아요.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에 있다가 하니까 마스크 벗는 것이 얼마나 소원이었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2년 만에 식사하는 5월 둘째 주에 한 번 내가 했었어요. 그때 하고 중단한 거예요. 다 한 2달 중단하다가 대통령이 말이지 옆에서 뭐 청와대 앞에 식당 가서 밥 먹는 거지, 우리도 먹자 해가지고 2년 전에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밥 먹었었거든. 2년 만에 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 부활, 나의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진정한 영웅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예수님 제시하죠. 너희는 먼저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요?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예수를 먼저 구하면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요, 가정이요, 성도 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은